오셨습니다. 집에 이거를 해서 강의실에 이렇게 해서 판사를 했더니 영상을 봤더니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작업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라고 그랬죠. 예, 갈라디아서. 오. 그건 못했고 요것만 했습니다. 이거 그건 다음 주에 꼭 하겠습니다. 이게 신학의 분야. 신학의 분야를 소개하고 보냈는데 카톡으로 저한테 보냈죠. 그거는 이제 신학의 분야가 아니고 그 조직 신학의 분야가 아니고 전체 신학의 분야를 다뤘어요. 큰 틀에서 다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송정도사님은 이게 이제 조직 신학 안에 들어가서 분야로 가져오는. 그럼 저는 과제를 뭘로 냈을까요? 조직 신학의 분야로 과제를 냈어요. 그런데도 잘 하셨어요. 더 잘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괜히 또그 꾸지람 들을까봐 놀래가지고 눈을 그냥 토끼인 것처럼 막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고 잘하셨다. 여기에 보면 신학의 분야 이제 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제를 냈었으니까. 신학의 여기 보면 잘했네. 실론. 그 다음에 여기는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여기를 써놔야 영상에 찍히고 다른 분들도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구원론. 잘했는데요. 교회론. 이렇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종말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학의 분야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뭡니까? 조직 신학에 관한 그 책을 보면 앞에 목차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그 교회론 혹은 성령론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론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론이 무엇인가? 예수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신성, 인성 이런 부분들, 사람이 인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기독론은 신성과 인성. 그리고 구원론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기독 예수님 구원을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의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다루고자 하는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직 신학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대전제가 되는 거고, 영어로 여기 또 그대로 Jesus is God. 이걸 까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진짜 좋은데요. 우리 송준영 전사님 언제 이거를 파악해서 오셨지? 일단 대군대가 없었으니까 내군대가 가야 자, 이제 이게 Jesus is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 신론 여기 신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God's divine God's divine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이제 인간론이라는 건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은 이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창조되었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은 사람이시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이제 그 자연계와 영계를 끊어져 있는 것 같아도 자연계와 영계를 뭐라고 말해요? 답은 내가 알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을 들어와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를 거 아니요. 그쵸? 그러면 자연계와 영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인간. 그쵸? 자연계와 영계가 인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연과 영계 안으로 오신다. 그쵸?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다, 생명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 지구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지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예비 작업을 여기서 다 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영계로 들어가서 천국 지옥으로 갈라졌어. 그러면 이 세계는 뭐냐? 이 월, 이 월드, 이 월드는 뭐냐? 또 월드는 뭘까? 또 월드, 이 세상이죠. 네. 이거를 조금 더 가면 Earth, 땅의 개념이죠. 이게 육이라는 게 육. 그렇죠? 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자연계죠. 근데 영을 갖고 있어요. 스피릿. 영과 육을 갖고 있어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확대되면 하나님이 된다. 어렵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가 되는 그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덩어리인데 이게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수많은 영들의 집합이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라고 그러죠. 그럼 땅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인사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사. 인사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 그룹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들이 이 계계적인 이
이 영적 사람들이 천국 우리가 다 죽으면 올라가서 각 개개인이 되잖아요. 이 생명들이 영적 존재들이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로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로 있는 것을 거기에 따라 상태가 다를 때 가브리엘이라고 말해요. 네? 또 뭐예요? 가브리엘하고 또 뭐가 있어? 아는 선사 그룹 말해봐요. 루시퍼? 그건 나중에. 라파엘? 또 뭐 있어? 싸우는 건 뭐예요? 좋은 소식을 듣는 가브리엘 말고. 이거 천사가. 천사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런 천사들의 그룹은 뭐냐면 각각의 상태들이 말하는 천사들의 상태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하면 천사가 이거를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 수준이 높고 낮은 순서가 있다, 그룹이 있고 아니면 체르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온 천사들은 처음에는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천사들이 세 사람으로 왔잖아요. 사람의 형태로 세상 눈에 보이도록 와가지고 소돔으로 가고 고모라나 갔잖아요. 그런데 다 갔는데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다 한꺼번에 같이 있다가 천사들이 가고 하나님이 남았어. 그럼 우리는 셋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두 명만 가고 한 사람만 남았을 거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가장 건전한 방법은 이 천사들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갑자기 신학의 분야를 지금 다루고 있네. 복음서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이 조직신학.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장로들이 유전에 심취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쪽으로 가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들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이 거짓으로 이 진리가 거짓으로 나타난 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사람들이 전해준 말이다.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들, 장로들의 연륜과 경험을 따라서 말해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 이게 우리 주님을 모르는 쪽으로 가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 이 전체가 하나로 신론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전체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을 조직이라는 게 systemic theology. 그러니까 조직 신앙. 그러니까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네, 장로교회 굉장히 탁월한 신학적 체계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 사람이 아닌데 갈라디아서로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이루어졌다 함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다 지우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믿음을 써, 믿음. 믿음을 이제 영어로 쓸 때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faith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aith를 쓰고 faithfulness 이거를 신시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믿음, 보통 신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믿음이 뭐냐? 보세요. 요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 3장 6절이고, 그 다음에 하박국 한번 봐. 2장 4절. 하박국에 이제 그게 2장 4절. 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몇 장이요? 2장 4절. 네, 한번 찾아봐요. 읽어보세요. 그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는 이제 NIV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이게 하박국인데 NIV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번역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에 대한 부분을 보시죠. 의인은 will live.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가 붙었으니까 의인들은 이 말이에요. The righteous. 형용사에 더가 붙으면 추상명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복수 보통명사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the righteous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은 will live by his faith. 믿음에 의하여 살아질 것이다. 의로운 자. 그럼 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의는 옳은 행실이잖아요. 네?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뭐냐면 삶의 열매로 가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삶 속에 나타나서 의를 이루어내야 비로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의가 뭐냐? 의가 의라는 것은 하박국에서 말하는 의는 하박국의 질문 가운데 드러납니다. 왜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를 왜 허용하시냐? 가만히 내쁘냐? 의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사는데 불의한 자는 즐겁게 살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의 기도. 이게 뭐냐면 하박국이 현실 속에서 바라볼 때 세상이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그물로 고기 잡듯이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오면서 좋은 금, 은, 동 이런 것들은 다 자기네들 가지고 가고 궁전으로 가져가고 왕궁으로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탈취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이거는 달려가면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판에 기록을 해라. 읽을 수 있도록.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얘네들을 심판하는 거야. 그럼 심판하는데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져요? 불평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은 힘들겠어요. 불의한 자들은 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3장 넘어가는 그 3장 2장 이후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재산 소유를 팔죠. 나눠줘요. 공개를 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나눠줘 버리고 본인은 배급을 받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본인은 얻어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있으니 성령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찾고 있죠?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냐면은 4장 32. 사도행전 4장 32절에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 관련된.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다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다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자신의 돈을 내놓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평균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 봉산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봉산주의가. 자, 근데 이제 잘못 해석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팔아서 내어놓고 공개를 한다.
무엇이 믿음을 갖고 이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진짜로 믿음이야. 나머지는 가잖아. 나오다가 다시 들어. 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제가 제출한 사람에 갑자기 떨어졌어요. 질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속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신앙 고백을 느끼신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사역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길들을 묵묵히 가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 없이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주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